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세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인물 이렇게 하면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통성경 길라잡이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읽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자극을 주는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단 없이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으로 이 과정을 함께 잘 이끌어 나가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과 70년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는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징계를 당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4, 25장에 남유다의 멸망이 잘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오바다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가지 주제로 예레미야의 정기 사역과 70년의 4가지 의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 그리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오바다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오바다서를 또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70년 징계 시간, 공간, 인물, 주요 인물은 예레미야, 시드기야, 오바다, 느부갓네살.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 예레미야의 70년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서론적인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BC 주전 605년 바벨론 1자 포로되어서 천재 청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혀가게 되고, 특별히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인재 양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또한 본론이라고 하면은 에스겔서입니다. 본격적인 예레미야 70년을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BC 598년 바벨론 2차 포로 때 요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예루살렘의 월등한 기술자 1만 명이 거발강가 강제 이주시킴으로 강제 노예에게 동원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 BC 586년 빈천한 자 외 3차 포로로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 붙잡혀 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또 에스겔의 설득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0년 큰 그림은 결론적으로 에스라 1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70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 제국의 멸망 후 페르시아의 파견으로 BC 537년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1차 귀환자들,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귀환자는 49,897명,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도 반환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단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포로가 되지만은 그 70년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본론적으로는 재교육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재교육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70년 동안 거룩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시민으로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통해서 이제 이런 7번째 이제 도표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이 도표로서 왕정 500년이 끝납니다. 잘 보시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리고는 솔로몬 왕까지 통일 이스라엘 이루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짝퉁 종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행하다가 19대 왕에 걸쳐서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지속되다가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 15장 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15장 6절. 자, 펴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워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깨우치고 돌이키게 해도 끝끝내 뒷길로 가는 이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기 사역, 그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왜 예레미야인가? 왜 예레미야인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예레미야를 이 시대에 쓰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신명기 우리가 그 6장에 잘 보았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 어렸을 때 잘 가르침을 받고 인물이 되고,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약 20세 사명을 받을 만큼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 외에도 다니엘, 세례요한, 예수님, 바울, 디모데 모두가 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잘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 솔로몬의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를 택하여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 자, 또 한 가지는 국제회의와 관변 집회 때는 BC 594년 처음에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예루살렘 국제회의라고 할 만합니다. 주관은 남유다, 장소는 예루살렘, 참가자는 개체국 남유다와 더불어서 5개국 사신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안건은 신흥 바벨론 제국 등장에 따른 국제 안보 논의. 발표는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의 지배를 피하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히스기야 때의 경험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제회의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을 들고 나무 멍에를 메고 등장하는데 줄은 하나님의 청량이 끝났다. 나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새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 멍에는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그 지배를 받아라. 그거를 매지 않으면 새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예레미야 15장 6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BC 594년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라 이런 타이틀로 주제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면서 주강사는 하나냐 선지자, 거짓 선지자지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때는 시드기야 왕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대상은 제사장들 모든 백성과 성직자들 포함한 남유다의 모든 평신도 이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비교, 그 당시 상황을 이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거짓 선지자 하나냐 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언하기를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예루살렘 성전 모든 기명들이 2년 안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황폐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합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이게 훨씬 좋아 보이지만 또 듣기에는 매우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정체성 예레미야 28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외 또한 아예 이단 사입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때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비밀 회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드기야 왕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선지자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왕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미 포로되어 있는 그들이 자기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래야만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때 왕은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고 마따냐를 왕으로 삼고 여호야긴이죠. 마따니아 이름을 시드기야 바벨론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개명했다.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이때 이 왕이 말이죠. 참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다고 하면은 그저 이거는 나무멍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새 멍에를 매듯이 결국은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는 자기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쇠멍에를 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굽왕 시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기명 솔로몬의 금방패 500개를 갖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약탈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사도 아람의 베나다 왕에게 예루살렘 은가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요아스도 그런 일이 있었고 쭉 오다가 이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은 바로 19대 왕이죠. 유다의 19대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관련된 성경 예레미야 39장 1, 2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이걸 요약 정리해 보니까 바벨론의 18개월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 죽임 당하고 왕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비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다 불태웠지.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 이 거룩한 도구들 아닙니까?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거 원래 이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나라의 아주 국보급인 그런 보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거죠. 비천한 자 외 모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므로 남유다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 정기 사역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40여 년 동안 말씀을 전거했고, 그리고는 그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대로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되어가는 그 과정까지 자기가 지켜보고 자기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특별한 배려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자유를 줍니다. 너는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가 잘 대접하겠고 원치 않으면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풀어준 것을 알죠. 그래서 그 후 예레미야 후기 사역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 불타는 그 순간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눈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때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아울러 수많은 동족들의 뒹구는 시체를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 잡혀간 다니엘은 605년 1차로 끌려갔습니다. 야김 왕 때. 그래서 그는 끌려가서 바벨론 왕실에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는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인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선 절망하지만은 그 절망 앞에서 또한 이런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재들을 통해서 바벨론 70년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에스겔은 역시 에스겔도 2차, 그러니까 BC 597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 이스라엘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정말 주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이렇게 끝장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5절 7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목사님 조금만 지나 올리겠습니다. 너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그리고 헐지도 않고 심고 뽑지도 않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까? 징계를 하지만 미워서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70년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첫째 의미입니다. 징계 70년. 포로민들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게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이래로 지난 900여 년간 지켜지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날수대로 70년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대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은 또한 레위기를 통한 경고 3단계에 해당하는 처벌이다. 첫 단계로 흉년, 둘째 단계로 여러분 온역, 그 다음에 셋째 단계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예레미야
27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벨론 포로 70년은 징계 70년이자 아울러 교육 70년의 기간입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길이 훨씬 쉽지 않느냐.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이 어떠하냐 이 말이요. 어느 것이 나으냐. 우리도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교육 프로젝트 이런 다니엘 새 친구들, 즉 0.1%를 위한 특별 교육을 하고, 교육 프로젝트 이는 99.9%에 해당하는 2차 포로들이 강제 노동을 하며 받는 교육입니다. 이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시민의 삶이 훨씬 쉽고 또 값어치는 것이 아닌가. 교육 담당은 예레미야가 직접 쓴 편지를 통해서 에스겔이 해당해서 가르칩니다. 또 물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해당해서 가르치고, 교육 내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재교육하고 가마솥 소독 프로그램, 그러니까 녹 쓸고 이런 것을 막 열을 가해가지고 다 벗겨내고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를 하게 합니다.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과 그리고 이 제국 통치 아래 어느 것이 나으냐. 그리고 새 언약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 번째는 안식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안식하게 하고 상과 여호와 나누게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휴년을 지키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사람의 안식이 아닌 땅의 안식, 예루살렘이 강제적으로 누리는 안식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켰다면 1년 52번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안식년을 지켰다면 땅의 힘으로 이웃과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희년, 이는 안식년 7번 지나고 50년째 희년을 지켰다면 양극화 갈등 없는 공평한 사회가 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를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심으로 모든 민족 사이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8절에 예레미야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울러서 바벨론 70년은 곧 제국의 수명이 70년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70년으로 끝장난다입니다.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바로 메데 파사 연합군 페르시아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러니까 제국의 통치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온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였다. 그렇죠. 예. 결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게 된 거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끝납니다.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 일을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끝나는 것이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미 현직에서 은퇴한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메네메네 덱을 우브라신 글을 읽어주고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에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와 파사왕 고레스와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던 다니엘이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레스에게 전가합니다. 그게 이사야 45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거의 했기 때문에 바빌론에 70년 포로되었지만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다 하니까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지요.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점령당했고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이 불타버리고, 그리고는 거리거리마다 죽은 시체가 나뒹굴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참혹한 거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 다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은 시체만 있고. 그래서 참혹한 광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노래를 만든 것이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갑옷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에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 그러나 아울러 또한 예레미야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뭐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바빌론에 남은 자를 두셨고 그 남은 자 교육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인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이런 자를 통해서 그 바빌론 70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니 그 다음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어서 돌아와서 재건하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예레미야가 간절한 기도는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가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바다서가 왜 여기에서 나와야 하느냐? 오바다서의 중요한 내용은 에돔의 멸망 선포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아닙니까? 왜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돔 멸망을 선포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파괴될 때 에돔이 이를 도왔고 그 형제 유다가 무너질 때 기뻐 외쳤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시키는데 바벨론 편에서 그거를 기뻐했던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징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족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막음으로 우애하고 충돌도 피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바벨론을 도운 에돔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망하게 되고 지금 그 에돔이 망한 그 자리가 바로 이 유명한 페트라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유적이 있는 곳. 나중에 이제 에돔족 가운데 헤롯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 분봉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예레미야 70년은 곧 70년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제국 수명이 끝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그려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1차로 포로됩니다. 그때가 BC 605년. 그 다음에 2차로 포로될 때가 에스겔이 포로되는데 BC 598년 또는 597년. 그리고 3차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BC 586년.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새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537년 바벨론 70년 망하죠.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는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의 예언을 듣고는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을 귀환 조치시킵니다. 그때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4만여 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한 80년 가까이 지나서 에스라 지도자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3차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